공부가 좀 어느 정도 깊어지면요.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아는 게 아니구나.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자각이 없으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런 공부가 깊어지지 않으면 뭔가 여전히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 손에 잡히듯이 알면은 공부가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잘해주는 법문을 더 잘하는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에 그냥 재미 들여가지고 빠져들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러니까 법문이 재밌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해를 잘 시켜주는 법문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를 재밌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후자거든요. 이 공부는 이해가 되고 그림 그려지는 거는 그냥 그냥 아르마리 공부하는 거죠.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공부가 깊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아는 게 아니고 막 생각이 일어나도 또 이 습관이 일어나네 이렇게 봐야지 생각이 일어나서 막 이런 것이 법이야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공부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재밌어요. 그 잠들어 있다는 건 그 아르마리의 재미인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변화가 와야 돼요. 그 고비가 넘어가야 돼요. 근데 이 고비가 넘어가려면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 평생의 습성을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. 마치 답답하고 공부가 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분명하게 알고 뭔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야. 그런 데서 막 즐거움을 느끼고 그거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. 표면만 이렇게 맴도는 거거든요.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색수상 행식을 떠났다 하잖아요. 근데 맨날 거기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. 뭔가 어떤 경계가 보일 때 어떤 체험을 했다라는 착각을 한다거나 어떤 경기가 보이면 이런 체험이구나 라고 잡는다거나 이게 다 직연에 머물러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자기 공부인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이게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 일단 중요합니다. 이게 그냥 설명이 아니라 이게 감이 오고 이게 확신이 오면 이건 더 이상 내가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게 확신이 와야 돼.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 걸리적거리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챙겨야 돼요. 이 자리.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. 자꾸 이게 확신이 없다는 건 그래요. 내가 이걸 공부에 마음이 없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법회 시간에 참석 안 하면 공부가 어디 날아간 것 같고 뭔가 참석하면 막 실감이 나고 이해가 아니에요. 이 실감이 나고 이겁니다. 그러면은 막 이게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같이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아니라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고 이해가 아니에요. 딱 이 자리가 딱 틈없이 이게 지금 동시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확고하고 내가 이거 어디 정신이 이상해져도 이거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오면 마음이 그런 확신이 또 마음을 안정을 시키거든요. 이게 안정이 되면 이제는 자꾸 뭔가가 어떨 때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뭔가가 찝찝해. 이게 뭔지 계속 뭔가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. 그런 데서 좀 밀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조금 더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이런 데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공부가 밀밀하게 이게 틈이 생겨버리면 힘이 없어요. 구멍이 숭숭 나버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그 구멍이 다 사라져야 돼. 빈 구멍이. 그 아르마리의 그 구멍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.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. 마치 있잖아요. 물에 완전히 온전히 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비누 거품 같은 그 공기방울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야. 그게 막 이물감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
터져 나가야 된다니까. 그냥 틈이 없어져 버려. 완전 온전히. 틈 없이 그냥 물이어야 되는데, 막 뭔가가 뭐 이물감이 있어. 그러면 마음이 이제 좀 뭔가 찝찝해요. 이게 산란해. 그게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아, 이건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진 상태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꾸 생각으로 그리는 법문 들으면 아우 짜증나 그냥. 소화도 안 돼. 뭐 그냥 뭐랄까 좀 역겨워. 뭐랄까 하여튼 그 생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. 뭔가 답답해. 그래서 오래 듣지를 못합니다. 그런 법문은. 그 본인이 그만큼 공부가 깊어졌다는 얘기예요. 근데 뭘 들어도 그냥 다 좋아. 다 똑같은 얘기야. 뭐 그러면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들을 법문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. 그림 그리는 거는 이 공부하고 오히려 어긋나게 하는 거구나. 물론 초기에 뭔가 정리해주고 뭔가 막 진짜 어떤 그 있잖아요.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한 이 진짜 공부의 그림조차도 맞지 않는 듯한 이상한 경계를 쫓다가 어느 순간 아 그런 경계는 아니구나라는 걸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있는데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. 말이 남아있으면 안 돼. 그 언어라는 것이 법문이라는 것이 어떤 그 문장화된 내용 속에 아니면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의미 속에 법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. 그게 절대 아니거든. 그때 내가 뭔가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.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구의 역할인 거예요.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선사들은 뭐에 비유하냐면 검에 비유를 했어요. 검. 어떤 얽힌 실타래를 끊어주는 검. 칼에 비유를 했거든요.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칼이에요. 그 칼의 용도는 뭐냐? 칼의 용도는 뭐죠? 그렇죠. 묶인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뭔가 실타래 같은 것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검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? 위험해요. 검이 남아있으면 위험하다고. 자기 몸을 벨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검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. 도구. 쓰임새가 있어서 그렇게 피웠는데 끈을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없으면 검이 필요해요? 근데 막 검이 무슨 갑오인 것 마냥 막 들고 다니는 거야. 그 말을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들은 법문을 이 갑오인 것 마냥 막 들고 다니는 거. 엉뚱한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사실은 손가락에 집착하는 거죠. 근데 진짜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가리킬 게 없어요. 우리 진짜 이름은 또 직지선언인데 이게 또 딱 가리킬 게 따로 없는 거야.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환기라고 하면 그냥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뭔가 마음이 어떤 직연이나 그런 거에 딱 사로잡혔다가 딱 풀려났을 때 그 감이거든요. 그 감에 의지하면 그게 그래서 공부가 아직 깊어지려면 이 자유의 감이 있어야 돼요. 자유. 묶이지 않은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마음. 치우치면 뭐가 있는 마음이에요. 치우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. 그냥 마음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게 있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냥 마음은 마음이 없어. 근데 뭔가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직연이나 생각이나 경계에 치우치지 않은 그 감이 있거든요. 그 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. 즉 자유의 감, 해탈의 감. 그 어느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주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과정 중에는 징검다리와 같은 방편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.
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살짝 한 생각이 싹 깔려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.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 무중력 상태가 돼야 돼. 어디 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주할 자리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. 무중력 상태가 돼야 돼요. 무중력 상태가 돼야 어디든 막 헐헐 날아다니잖아요. 근데 어느 이것이든 마음이든 뭐든 이게 주해버리면 자유가 아니잖아요. 요거에 다른 거에서는 자유일지 모르지만 이거에서는 묶여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공부를 해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자기의 그 자유의 감을 따라가야 되느냐. 그래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법이 이런 겁니다 할 때와 그런 게 자기한테 딱 그게 안목이거든요. 안목이 있어요, 우리한테. 그게 딱 열려서 그러니까 그 감이 확 생겨버릴 때랑은 차이가 많죠.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진전이 된다 싶은 분들의 내면 상태는 좀 더 가볍고 자유롭고 삶이 좀 무겁지 않고, 그렇죠? 구속력이 떨어지는 그 감을 얻고 계실 거예요. 그게 더 존재감이 더 무게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완전히.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공부가 정밀하게 이제 들어갈 때는 내가 직연 한 생각에 이렇게 탁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,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런 데서 풀려나면서 그 감은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. 여러분은 진짜 운이 좋아요. 왜냐면 몇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봐요. 많은 분이 계시면 이게 너무나 이제 듣는 분들의 이 공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이게 세밀하게 깊어져야 되잖아요. 그러면 공부가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 자리가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. 실감이 나고 확신이 와야 돼요. 오면 처음에는 좀 나태할 수가 있어요.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. 이제 뭐 공부 다 했네. 뭐 이런 마음. 찾을 게 없으니까. 왜 그런지 알아요? 평생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찾을 게 없어. 그러니까 이제 공부 끝났네 이런다고. 시작이에요. 시작. 왜냐하면 아직도 이쪽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. 자기 온 존재 자체가 물이 돼버려야 되는데 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건 이 사람의 말인 거야.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라는 건. 근데 이 공부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을 게 없네? 이제 다 됐어? 이렇게 자기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뭐 이러고 막 놀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. 뭐 찾을 게 없는데 뭐 맨날 들어도 똑같은 법문인데 뭐 이렇게. 그리고 뭐 하다가 또 뭐 조금 좀 시달리고 그러면 한번 법문 들으면 그렇지 딴 게 없는데 하고 또 막 자기 뭐 하고. 그게 왔다 갔다 시간 낭비. 이왕 하려면 그냥 이 다이빙을 해야 돼. 여기에 그냥 싹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냥 진짜 몸이라도 던져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몸을 던진다는 게 뭐냐면 이 생각에서 깨어나야 된다. 이 뭔가 들어가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직연, 뭔가 이 허들 같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. 장애물이 뭔지를 자기가 뚜렷이 깨달아야지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가로막고 있는 직연은 사실은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게 없는데 이미 이거지만 뭔가 요거를 가로막고 있는 직연 때문에 확연하게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공부가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. 무의식적인 고정관념, 직연, 생각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기에서 깨어나야 된다. 뭐 시간이 있다, 뭐 공간이 있다, 뭐 사람이 있다, 뭐가 있다.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. 그거 부처님이 그걸 빼고 얘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. 그냥
삼계가 유심이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만법 얘기하잖아요.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. 만법 그러면 모든 것 우리 한글로 이제 모든 것이 만법 제법 이렇게 모두 제자서 제법 개공 그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 너무 당연하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만법 제법에 시간 공간 뭐 나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거 그냥 남김없이 모든 것이 공하다. 모든 것이 이거다.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근데 우리는 뭐 컵도 이거고 죽비도 이건데 시간은 따로 있지. 뭐 장소가 따로 있지. 아니면 여기서 사는 사람이 어찌 없을 수가 있어. 그런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거든요. 근데 그것조차도 남김없이 깨어나야 된다. 시공간 모든 존재에서 깨어나지 않은 한 다른 거에서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시간 공간에 걸려 있으면 그 시간의 한계 그걸 기준으로 자기 삶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시간의 구속, 뭐 장소의 구속, 모든 따로 있다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따로 있다라면 그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원래 그래요. 원래 그렇고 뭐 진실을 깨치고 나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고 난 뒤에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다 알아서 잘 하게 돼. 그냥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큰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하죠. 각자의 인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? 근데 그게 따로 있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거랑 뭐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큰 일이 없어도 따로 있는 마음으로 사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. 이게 그 비유가 있어요. 그 화엄경에 그 칠지보살이 뭐 팔지 이 지위에 오를 때 그 비유가 있거든요. 화엄경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전륜성왕 얘기 있잖아요. 전륜성왕은 이 현실 세계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예요. 왕 중에 왕, 세계의 왕인데 이 사람은 능력도 출중해요. 이 사람만큼 능력을 갖춘 이 세계에 사람이 없어. 그래서 뭐 땅 위에서도 땅을 다 지배하고 이 사람들 사는 뭐 성인이 마을인이 다 지배하고 뭐 전 세계 지도자가 돼. 뭐 거기서 또 능력도 출중해서 막 뭐 마차를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. 근데 그 사람 아무리 전륜성왕이라도 그 칠지보살은 이게 전륜성왕이 비유하거든요. 아무리 하늘까지 올라가서 막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한들 하늘 사람은 아니다. 하늘나라 사람은 아니다. 그거 값 내려와야 되거든 또. 아무리 거기까지 올라간다 한들 그런 경계를 뭐 비슷한 경계를 맛본다 한들 그 사람의 주소지는 이 지상이라 이 세계라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공부의 비유가 그러거든요.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직 이 차원이 변화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뭔가가 있어요. 뭔가가 있는 거야. 뭘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보는 눈이 확 밝아지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한동안 좋다가 잠깐 나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왔다 갔다. 뭔가가 찝찝해. 그게 뭔가 이상하게 공부가 이게 한참 좋다가 조금 안 좋아도 그런 거예요. 뭔가 한참 뭔가 걸리는 게 없는 것 같다가도 요만큼 걸리는 게 좀 있다. 그래도 이제 이 세계 사람이지 하늘나라 사람은 아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깨어나야 된다. 그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
극복을 해내야 되는 문제거든요. 그 너무도 깊이 무의식 속에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을 어찌 일일이 다 누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? 근데 스스로가 이게 한 생각 일으켜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 법은 아니다. 이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법은 아니다.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법은 아니다. 마음속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이 법은 아니다. 가리고 있는 거지. 어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상태가 있다. 이거는 아니다. 그거는 경계이기 때문에. 그래서 공부가 점점 그런 이물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막 이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뭔가 마음이 더 이렇게 이것저것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게 좀 단순한 느낌도 들고 좀 마음이 이제 뭔가 예전의 그 혼란스러운 삶보다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어가고 이렇게 변화가 따라와요.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. 그게 뭐에서 오냐? 아주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. 디테일에서. 디테일에서 차이, 이 공부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. 뭐라도 이만큼 따로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쪽 사람 그냥 하늘나라 사람은 아니에요. 거기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제법이 완전히 제법, 모든 것 그 내 마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뭐 어떤 세상이든 과거 현재 미래든 뭐 시간 공간 다 그냥 딱 의식이 한 바퀴 굴러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확연하게 깨쳐져야 됩니다.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. 그러면 공부구나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사는 거야. 사는 건데 그냥 마음이 뭔가 예전에는 막 부평초처럼 확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막 사는 것 같잖아요. 막. 근데 그냥 뭐 막 흔들리고 자빠져도 그 이 세계 안에 있는 일인 거라. 어디 딴 데 뭐 떨어질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분명하게 깨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마음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때문이거든요. 마음을 벗어나지 않을까?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이거든요. 근데요, 뭐 엎어지든 뭐 자빠지든 뭐 미치든 이거면은 뭔 걱정이 있겠어요. 그냥 다 이건데. 그냥 희노애락이 다 이건데 뭔 걱정이 있겠어. 그 차원에서는 물론 아픈 건 아픈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의 분리감, 그 현격한 차이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.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 본 바탕에서는. 그거는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인 거예요.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지구가 깨지고 뭐 핵폭탄이 뭐 몇 개가 떨어져도 제주도는 하나도 안 부서져. 그 안심되지 않을까요? 뭔 일이 일어나든 난리 굿을 치든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.